인사할까요? 예, 지난 반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남은 반년도 잘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귀한 동물이 어떤 동물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귀한 동물, 돼지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은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돼지만 붙이면 됩니다. 열심히 하면, 웃어버리면 돼지.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면, 믿으면, 기도하면, 찬양하면, 응답받으면, 예. 사람들은 돼지를 저주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돼지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면 되지. 다시 일어나면 되지. 새롭게 만판을 짜면 되지. 예, 그럴 때 성경은 반드시 내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감사가 답이죠. 세월이 참 빠릅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안수하고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은 2024년 상반기가 이제 마무리되고 그리고 2024년 하반기 맞이하는 첫 주일입니다. 특별히 절기로 볼 때는 맥주감사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예, 맥주감사절이 어떤 절기냐면은 한 해 가장 먼저 추수된 보리죠. 보리 추수해서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이렇게 햇빛 주시고 물론 우리가 심고 고생했지만 하나님 햇빛과 비를 안 주시면 자랄 수가 없잖아요. 맑은 공기를 주셨죠. 이것은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 삶도 지난 6개월 동안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전 세계가 예측 불허하고 아직도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삶의 문제,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그리고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난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하면서 소홀히 여길 수 있지만 그건 아니죠.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하는 건 감사가 아니겠죠. 절대 감사, 미리 감사, 항상 감사.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사소한 거지만 어떻게 딱 부딪히려고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또 이렇게 뭔가 떨어뜨리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절대 감사. 그러니까 감사는요, 아무리 해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감사합니다. 힘이 됩니다. 인간관계, 부모 자식 관계,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서로 만날 때 감사합니다. 예, 뭐가 감사해요? 같이 예배드리니까 감사하죠. 얼굴을 보니까 힘이 나니까 감사하죠. 이렇게 감사는 일단 감사, 미리 감사. 감사를 해서 망한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무엇일까요? 크리스찬의 감사는 지금 힘들어요. 감사할 조건과 여건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도 보세요. 이제 자식하고 한 번 기름 하나 가루 한 번 먹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흉년이 들은 그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는요, 찾아서라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 있으니까 내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입맛을 주셨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믿음을 주셨으니까 이 더운 여름날에 예배의 자리로 나온 줄 믿습니다. 내가 나온 것 같지만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예배하자. 힘들었지, 지난 한 주간도. 쉬고 싶지. 그래도 예배하자. 그래야 길이 열린다.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지,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새찬양교회다.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 작은 감사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6개월 동안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짧게는 한 주간의 삶에서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지난 반년 동안 우리는요, 예수를 믿어도 생각을 하고 믿어야 돼요. 지난 반년 동안 맥주감사절이라고 다 붙여놨는데 내가 지난 반년 동안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감사할 거를 적어서 하나님께
일해서 감사하고, 외로울 때 힘 주셔서 감사하고, 못 일어날 수 있었는데 면역력 주셔서 또 오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 노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적는 순간 다 보십니다. 아니 이 정도 이런 것도 감사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축복된 자리로 가는 디딤돌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사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감사의 정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을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고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한 건 아는데 말로 표현하지 않고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는 진짜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세요. 진짜 감사한 일이 있으면요, 그냥 머리가 숙여집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때 내가 너무나 힘들고 이럴 때, 아유 내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 말 한마디도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감사라는 것은 마음에 품고 있는 건 절대 힘이 안 나요. 표현하고 마음으로 표현하고 행동할 때 그것이 진짜 감사되고요. 누군가에게 감사를 받아보세요. 우리는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앞으로도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기도해주고 도와줘야지. 근데 입을 싹 닦으면 안 되겠죠.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우리 삶이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모릅니다. 지금 길 가면요, 없다 그래도요, 자동차가 넘쳐나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골머리 앓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음식물 처리기예요. 아파트마다, 개인마다 음식이 또 집집마다. 그것 우리 이전에는요, 구호품 먹었습니다. 미군이 주는 건 전 어렸을 때, 이러면 나이가 나올지 모르지만, 미군이 주는 우유, 그거를 학교에서도요, 굳혀가지고 우리에게 줬습니다. 지금은요, 음식물 처리하는 게 고통일 정도로.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기독교가 들어오며, 기독교가 들어와서 많은 공부가 되고 병원이 생기고, 그리고 구호 물자가, 저희 아버지가 원어청에 계셨거든요. 얼마나 많은 구호 제품이 왔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케찹이라는 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좋은 건가 보다, 미제는 좋다 생각해갖고 케찹 먹고 다 부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지? 이게 뭐지? 그랬던 우리가 얼마나 지금 비교해서 그렇지, 이전에 비하면 얼마나 우리가 풍요로운 나라, 전 세계가 깨끗한 나라, 방범이 진짜 치안이 잘 된 나라, 외국 사람들이 오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부럽지 않은 이런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왜 감사해야 됩니까? 종은 칠 때 종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장작은 타올라서 불길이 올라갈 때 장작인 겁니다. 감사는요, 감사하다고 고백할 때 그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겠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내 마음 알겠지? 아닙니다. 표현을 해야 돼요. 마음으로 표현하고 차라도 마시면서 고맙다고 할 때, 그 고마움을 별것 아닌데 할 때는요, 주먹이 쥐어집니다. 당신이 어느 날 힘들 때 나도 오늘 받은 은혜를 갚아줄 거야. 내가 외로울 때, 아무도 나를 외면하고 다 떠났을 때, 내가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옆에 와서 조용히, 무슨 충고한 게 아니에요, 옆에 와서 손잡아주고 있어만 준 거. 나도 이 세상 살다가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떠벌리지 않고 옆에 조용히 앉아서 차 한 잔 마실 거야. 이게 감사를 되돌리는 줄 믿습니다. 이상하게도 잘 살게 됐는데 옛날보다 점점 사람들의 마음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완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감사하다는 말이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강연을 들어도 여러분, 아유 강사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할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메시지를 전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감사가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집에 가서 혼자 감사하지 마시고요, 성도들 안에도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메가3 먹는 것보다 낫습니다. 바로 실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삶을 돌아봐도 물론 팍팍한 세상이에요. 옛날엔 단순했어요. 근데 요새는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개인의 삶을 봐도요, 감사보다는 원망이 많은 거예요. 자꾸 비교의식 때문에. 예, 가정에서도요, 식구끼리 앉아서 아이고 엄마 맛있는 밥 해줘서 감사해요. 그런 말 들어보신 지 오래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래요. 감사보다 원망이 많지만 이 세상이 먹고 살기는 됐지만 감정, 마음 상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상하니까 눈물 나는 일도 있고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되고 정말 겪고 싶지 않고 이것만은 이 문제만은 난 정말 피하고 싶어.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어. 그런 일들은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이 힘들죠. 자고 나면 신난다가 아니라 오늘 또 뭘 해야 되고 뭘 또 맞춰야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목숨 걷어가면요, 계획을 세워도 끝나는 거예요. 누가 젊었다고 오래 산다는 보장이 있고 늙었고 병들었다고 먼저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유통기간이 끝나면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 천국이 좋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에게는 나는 내성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의 쓰임도 필요한 거예요. 나는 가진 게 없고 가진 것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보실 때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사명이 다 하면 이것보다 천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예수님 품에서 그냥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힘든 거 아시면서도 어떤 분은 그래요. 막 죽었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아직까지 사명 감당할 일이 있어서, 근데 그 사명이 짐이 되고 무겁고 내 형편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난 그 정도 라벨은 아닌데 그래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래저래 반년을 돌아보면 여러분 중에 글쎄 아직까지는 사회학자 한 분 이런 얘기 했어요. 이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게 감사할 줄 모르는 거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직장에서요, 오너가 월급을 줄 때도 하나님 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를 표현해야죠. 우리는 식당에 가서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안 하니까,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우리 생활이 더 팍팍해지고 윤택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불감증 병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감사했어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내일이 있는 거죠. 살아있다라는 것은 기회가 있는 거죠. 살아있다라는 것은 미래가 있다는 거잖아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뭔가를 다시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할 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야, 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냐? 이런 우리를 아시기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몇 주간 다룬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물어요, 사람들이. 목사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한 지가 짧아서 어떻게 뭘 감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감사하지 못하고 길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고 의무라도 범사에 감사하라. 병이 들어도 일단 감사해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는 문제고 일단 나는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하나님께 결투를 신청하시던지 하세요. 감사하지 않잖아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 말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길을 모르겠어요. 갈등하니까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감사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감사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여러분 지나온 예수 믿기 전에 과거를 돌아보세요. 그렇게 살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리고 죄인이잖아요. 내가 알잖아요. 나는 내가 제일 잘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환난 당해서 고통당할 때도 도와주시고, 괴로울 때 누가 위로자가 됩니까? 하나님, 나 너무 괴로워요. 힘이 쭉 빠져요. 미래가 안 보여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음의 감동과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보다 오늘 MZ세대요. 참 MZ세대의 3요에 대해서 아십니까? 젊은 세대의 3요에 대해서 아시는 분?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게 3년입니다. 뭐라면 이걸요? 제가요? 왜요? 우리 세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그렇게 100% 못했지만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 아빠가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할 때 어른의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하기 때문에 요새 애들은 굉장히, 그걸 내가 왜 해요? 왜요? 답답하죠.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자랑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괴롭지만 1억을 남겨주셨어. 와, 친구가 야 나도 좋겠다. 근데 2주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5천만 원을 남겨주셨어. 그럼 합하면 1억 5천 아니냐. 근데 너 얼굴 왜 그러냐. 1억 5천 받고. 제기를 이번 주에는 한 명도 안 죽었어. 우리가 자꾸 감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뭡니까? 사르밧과부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피죽도 못 끓여 먹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없어요. 자기가 가장이에요. 그 사랑하는 아들. 부모는요, 자식의 입에 맛있는 거 들어가고 막 맛있는 거 먹으면 배불러요. 근데 나는 굶어도 자식이 굶을 때는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감사는, 이 사르밧 과부가 드린 감사는 어떤 감사였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정말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고, 가게 오는 손님이나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하거나 외부 활동을 할 때도 작은 것도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때 옆에 계셔서 힘이 됐어요. 그게 몇 년 전 얘기인데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힘을 준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불신자에 대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메시지는요, 정말 부족한 우리의 감사의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신앙 가운데 결여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헌신, 사랑, 회복되길 바라고 고쳐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주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살던 시대는요, 정말 이스라엘이 악한 왕 아합의 통치를 받아서 꼼짝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아합 왕은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 7위자거든요. 하나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섬기지 않는 겁니다. 그 같은 민족과 결혼해야 되는데 이방 여인 이쁘다고 이세벨이라는 여자랑 아내로 받아들이고 결혼했습니다. 이세벨이 들여온 게 뭡니까? 이세벨 이방 여자가 들어올 때는요, 그 여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이방 종교가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무슬림이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70%, 80%가 무슬림, 외국에서 온 무슬림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서 올 때 혼자 옵니까? 그 이방 종교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세벨을 맞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사람들이 이제 섬기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진노를 받아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6개월만 비 하나도 난리 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가뭄, 기근에 먹지 못해서 죽어나가는 사람, 굶어서 죽어나가는 사람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가뭄이 얼마나 심했는지요.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산천초목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짐승은 물론 사람들도 굶어 죽어가는 아사 상태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합 왕이 눈치를 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온다면 눈치를 채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왔다. 갑자기 어떤 고통의 문제가 왔다. 그럴 때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사업이든 직장이든 자녀 문제든 돌아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눈치를 못 챈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3년 6개월을 비가 오게 안 하셨는데 지금요 사람도 지금 말라 죽을 때 눈치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저 엘리야가 기도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면서 잡아 죽이려고 현상 수배까지 지금 내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아합의 낯을 피해서 잡으면 죽이니까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때로는 생각을 해도 왜 여기까지 왔지? 왜 이렇게 문제가 꼬이고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지? 깜짝 놀라는 거야. 내가 왜 지금 이런 자리에 있어? 그리고 또 마치 숨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싫어지고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직접 명령하셨어요. 사르밧에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너 유해라.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발령이 떨어진 거예요. 왜 거기 가서 유하라고 했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한 가정을 위해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 뭐 대중이지만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의 종을 보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자식의 목숨과 바꾼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사르밧 가구에게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내려갔죠. 자, 이제 중요합니다. 저주받은 집이 어떻게 축복받은 집으로 바뀌었는지 오늘 본문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축복의 집으로 하루아침에 뒤집어졌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저주받은 우리를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고 싶으셔서 오신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려고 오신 겁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려고 오신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비가 올 때까지 그들의 가루가 떨어지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 그냥 된 것 아닙니다. 너는 가서 그곳 과부에게 명령해라. 너 그거 남은 음식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나를 대접하라. 말도 안 되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르밧 과부는요 얼굴이 드라이해졌습니다. 뭐야? 음식을 갖고 온 것도 아니고 남편도 없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내가 얼마나 자식이라도 굶겨 죽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뭐? 남은 그거 하나 가지고 자기를 대접해? 충격받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처음에는요 물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 여인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놀아요. 짐을 지가 떠다 먹던지. 발이 없어 뭐가 없어. 왜?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식이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민해 있거든요. 나뭇가지를 줍는 한 여인에게 여러분 감동이 오면 일단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는 감동, 좀 베풀라는 감동, 헌신하라는 감동, 나누라는 감동, 용서하라는 감동, 이해하라는 감동,
그래도 격려하라는 감동, 힘을 내라는 감동이 오면요, 그대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다 다릅니다. 감동은 일단 오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도전장을 던집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잠깐 내가 배가 고프니 떡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러면 오늘부터 당신은 절대 굶지 않는다. 이러한 요구는요, 지금 하루치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자식을 보면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라는 사람이 이렇게 잔인하게 이런 말 들으면 사람은요 사실 욕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요구는요, 절망에 빠져있는 여인에게 극도로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쉬운 시험은 내가 해결해도 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온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시험이 온다면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요,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뻥치시네, 웃기고 있어, 이거 하나 먹으면 다 없어지지, 어디서 우리가 먹을 게 생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네. 주님께서 이 아침에도 오신 것은 저주에 있는 우리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려고 이 사건을 맥주감사절에 주신 줄 믿습니다. 가뭄의 양식을 빼앗아 먹으려는 사기꾼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나는 충성하겠습니다 할 때, 결단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이 말이라고 믿습니다. 사기꾼을 의심할 수도 있는데 가난한 과부에게 와서 세상에 이런 요청을 하다니. 여러분,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령할 때는 안 죽여요, 안 굴겨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뭐요?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네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끝날 때까지 굶어 죽지 않고 축복을 받고 간증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명령하실 때는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머,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내 스타일, 내 생각 싹 기름기 쫙 빼버리고요, 주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나갈 때, 삶의 방향을 성경적으로 바꿀 때 주변에 말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다고 돼? 웃기고 있네, 아이고 그거 아니야. 그래도 믿음으로 나간다면 이것 먹고 죽을 거다가 방향을 바꾸게 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풀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 베푸는 게 아닙니다. 우린 너무 크리스찬은요, 안 믿는 사람보다 너무 인색해요. 여러분, 왜 성당이 그렇게, 마리아를 섬기는 성당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가고 많은 베품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성당에 가면 예수님에게보다도 그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성당 다니는 사람은 참 괜찮다, 예수쟁이들은 자기밖에 모른다. 병이 나면요, 특히 의사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이 먹고 있는 그 음식을 모두 싹 다 바꿔라. 그 병에 따라 있겠지만요, 음식을 바꾸지 않는 한은 약을 먹고 수술을 해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오늘까지 먹어왔던 그 음식들로 병이 났다면 의사는 그 오늘까지 먹었던 음식을 싹 바꾸라. 그러니까 무슨 생각입니까? 우리도요,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올 1년 동안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잖아요. 왜냐?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치유받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요, 베푸셔야 돼요. 거창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커피 한 잔이라도 빼주고, 힘들면 차 한 잔이라도 주고. 크리스찬은,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다 줬잖아요. 그 예수님의 피로, 베품으로 우리가 살았는데, 다른 데 쓰는 거는 팍팍 쓰면서 예수 믿는 사람 베푸는 거, 힘든 사람 베푸는 거. 물론 요새 이렇게 카페 가보면요, 너무나 제가 감동받는 말들이 많이 써 있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가 아닐까요?
해파란 길 지나가다가 커피 한 잔 먹고 갑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요, 결단해야 돼요.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요, 먹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움켜쥐고 있다 죽으면 누가 아주 움켜쥐고 있고 나 돈 많이 갖고 돈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책망합니다. 너 그거 왜 준 줄 알아? 가난하고 너 배고플 때 있었잖아. 너 서러울 때 있었잖아. 그런 사람들 먹이라고 준 거야. 우리가 베푸는 모습을 보일 때 자식들도 배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자식에게 베푸는 거, 섬기는 거, 예배드리는 것을 유산으로 줄 때 많은 우리가 못한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틀을 바꿔버립시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제가 갔어요. 가서 지금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앞으로 물질에 대한 어떤 걱정도 없어요. 걱정이 많아요. 근데 제가 딱 가서 목사님 오셨습니까? 나 지금 배가 고픈데 좀 먹을 것 좀 없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해요? 예? 웅성웅성거려서 숨겨서 그건 아니지요 하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은데. 베푸세요. 은사가 있으면 은사를 베풀고요. 예. 정말 내게 가진 거 나만 할 수 있는 것 있거든요. 내가 잘하는 것을요 베풀어야 돼요. 주라 그리하면 되돌려 갚아주리니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리라. 100배 받으신 분 있습니까? 움켜쥐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 기장에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많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 상황이면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하는데요. 먹고 죽을 것도 없다고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죠. 죄송하다 할 만한데 여인은요 다 해주네요. 저는 자식을 뛰어넘었다라는 게 대단해요. 그것도 믿음으로 한 거예요. 무슨 힘입니까?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대로 성경대로 살려면요 믿음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힘이 없고 육신의 힘만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고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는요 앉으면 눕고 싶고요 누우면 자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 손은 덜덜덜 떨려. 나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뭘 자꾸 목사님이 오래 계속 나누라 그러냐. 왜 없어요? 악수 한 번도 나눠도 되고요. 힘을 내라고 나눠도 되고요. 이 여인도 믿음의 힘을 사용한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왜 힘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얼마든지 석 달 열흘 동안 불평할 수 있었어요. 지금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종 선지자라도 어떻게 세상에 한 끼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저 어린 자식은 눈이 퀭하고 밥을 못 먹어서 얼굴이 노랗게 떴는데 그래서 그거 하나 먹이려고 장작 올라가서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도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잘된 것은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는 믿음의 힘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이 안 되는 건 믿음의 힘이 약한 겁니다. 믿음의 힘이 있으면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감동이 오면 안아주고 국수라도 사 먹든지 힘을 주고 위로해주고. 저주를 가난을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선 힘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힘. 이 여인은 주저함 없이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처지 판을 바꾸시길 원하십니까? 웃음이라도 나누세요. 격려라도 해주세요. 집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나도 그랬었어.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더라. 집사님 나는 더 했어. 얼마나 돈 때문에 개망신 당했는지 몰라. 얼마나 사람들한테 쫓겼는지 몰라. 전화 한 통도 제대로 못 받았는지 몰라. 하다 보니까 제 얘기네요. 그래도 나눴어요. 엄마 그러다 우리 집 거지 되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그럴 마음의 힘을 주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불평범망한다면 힘을 낼 필요도 없죠. 그냥 나오니까 막. 그럼에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의 뜻이 쉽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뜻이 있겠지만 지금 이 펼쳐지는 상황은 저에게는 힘이 안 돼요. 남의 일 같아요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고 엘리야의 선지자에 대한 반감이 생겼지만 그녀는 결단합니다.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 나오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두가 할렐루야 빨리 안 가나 시간이 안 가나 빨리 교회 갔다 그런 분이 다 있습니다. 속으로 오면 아닌데 갈등 있는 누구 있죠? 가 말아. 오늘은 좀 그런데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이든 인생이든 결단이다. 내가 으쌰 힘내자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뭐 한번 해보지 뭐 죽겠어 이러면요 마음에 막 힘이 나고 거기에 믿음의 힘까지 올라가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뭡니까? 미래에서 온 편지예요. 미래에 다 살아봤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편지예요. 그럼 미래에서 이렇게 살았던 데이터가 쭉쭉쭉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찾아보면 내가 지금 닥친 상황이 있다 없다 다 있어요. 그럼 그걸 찾아서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서 해결했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하면 되지. 하나님 믿음의 힘을 주시옵소서. 결단의 힘을 주시옵소서.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도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뭘 시킬 때 본심입니까? 미워서 그럽니까? 미래를 열어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힘든 거 하나님의 본심 아니에요. 근데도 왜? 학생이 공부하기 싫다고 학교 가기 싫다. 야 같이 막 공부 안 해도 돼.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 때는 하나님의 배려와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자리가 힘들어요. 외로워요. 앞이 캄캄해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연타로 오지? 그러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서 믿음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기게 하는 자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살아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내일이 있는 겁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지난 반년 동안에도 여러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사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무엇을 한다라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어려운 자리에 있다.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다 할 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인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힘을 얻고 에베네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승리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뭔 줄 아십니까? 본질이 감사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감사 실패한 것은 신앙에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저는 그 습관이 어떤 때는요 넘어져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감사하면 기분도 좋아요. 안 그러면 내가 왜 또 넘어졌냐 그러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요 행동 이전에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지금 우선순위가 뭔지를 명확히 하는 게 지혜예요. 어떤 복잡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너무나 지금 앞뒤 너무 복잡한데 지금 당장 제가 제일 급하고 우선순위가 뭡니까? 기도하면 처음에 기도했는데도 모르겠던데요. 계속 기도하고 들으려고 해야죠. 그럴 때 우선순위가 풀리면 나머지도 풀립니다. 그러니까 급하니까 신발끈 꺾고 신발 그냥 맨다고요. 급할수록 돌아가면 안 돼요. 급할수록 지금 이 현 상태에서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뭔가를 잡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모르고 행동하면요 그러니까 꼬인 실타래처럼 계속 꼬이고 엉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게 뭐고 나중에 해야 될 게 뭔지 그때 문제는 다르겠죠. 그때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그럼 이 문제에서 내가 먼저 해야 될 건 뭔가, 우선순위는 뭔가 내가 잘 모르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은혜 주세요 하면 말씀하십니다. 네. 사람들이 지금 기근으로 죽어 나가 떨어지는데 이 모자만 얼굴에 기름이 줄줄줄 흐른 거예요. 이 세상이 힘들다 해도요 오늘 이 메시지대로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유튜브로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내서 우선순위가 이거다. 뛰는 것보다 일을 벌리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이거다 하고 우선순위 딱 잡는다면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걸 요구하지 않는다니까요. 나 기도 그렇게 많이 못하는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나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자꾸 나누라 그러지? 나 먹기도 바쁜데 살게 하려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시고 더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더 많은 힘든 사람을 먹일 수 있도록 기장에도요 굶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읍시다. 신뢰합시다. 만약에 이 여인이요 말씀 마치면서 내가 살아생전에 그런 경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했다면 그거 한 끼 먹고 무사히 죽었겠죠. 이 여인은 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섭함에도 불구하고 야속함에도 불구하고 냉철하담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고 믿음의 힘을 올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실력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믿는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실력을 믿지 않아요. 진짜 믿는다면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실력을 믿었다면 그렇게 퍼져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표현돼야 됩니다. 마치 웅변은 잘하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못한다. 웃기죠? 믿음은 있는데 하지는 못한다. 웃기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에는 항상 선택이 따름을